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 복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146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의 복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6편이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의 마지막 할렐 시에 해당되죠. 대할렐 시가 앞에 우리가 상고했는데 마지막으로 끝으로 찬양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5편 모두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입니다. 마치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들으면 시작이 뭘로 시작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웅장한 그 음악이 시작되는 것처럼 아마 이 시편 전체를 읽으면서 웅장하게 이 시를 마무리하는 시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내용들을 대충 보면 1절과 2절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권고의 내용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1절, 2절, 그 다음에 여기 10절. 마지막도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거는 제가 시편을 거의 1년 가까이 얘기하면서 그 시의 한 형태로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이제 끝나서 이 시의 내용을 이제 그 안에 담아 봉해놓는 그러니까 인클루지오라는 시의 한 형태인데요. 할렐루야 하면서 내용 다 그 안에다가 담아서 이 할렐루야의 내용을 아주 더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시 모두가 다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시작에 성령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으로 시작해서 예배가 끝날 때 목사님 축도하시기 전에 또 성령 찬송을 하죠. 예배를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 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절씩 보면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권고. 그냥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고하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46편에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 시편 147편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으니까 아마 우리가 찬양해야 할 걸 말하고요. 시편 148편에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송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권고하는데 누구에게 찬양합시다 그러는 거죠? 우리 도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구역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몇 구역 식구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런 것처럼 이 146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는 그 찬양의 권고의 대상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149편에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 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찬양을 권고하는 것이죠. 시편 150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권고하는데 그 권고의 대상자가 시편 146편부터 150편마다 각각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이 찬양의 주체가 뭐에 있냐면 내 영혼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를 다 암기했으니까 그냥 찬송가 부르니까 곡이 나오죠. 그럼 그냥 거기 따라서 그냥 노래 흥얼거리듯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시편 146편에는 그런 무슨 음악이 나와서 그냥 흥얼거림, 그것도 하나님께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내 영혼아, 그죠?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먼저 공부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너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느냐? 혹시 그러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 1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목소리 또는 무슨 좋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참 좋은 악기들이 많은데 그런 악기를 그 악기의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그 찬양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끌어내어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무슨 가락이 흘러나요?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런 찬양을 그냥 뭐 예배 시간에만 하고 특별한 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절에 보니까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내 생전에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요. 나의 전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공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4절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해서 잘못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죠. 여기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아마 찬양하지 말라는 개념과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울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의 반대로 귀인들, 사람들은 사람을 찬양하잖아요. 대통령이 뽑혔다. 그럼 대통령 막 찬양하잖아요. 뉴스에 보세요.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무슨 옛날 그 조선시대의 용비어천가 그런 시를 쓰는 것처럼, 그렇죠? 세상의 왕들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회사 사장님, 그렇죠? 어떤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찬양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귀인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방백, 프린스, 그러니까 왕과 거의 준하는 거예요. 그런 귀인들을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자기 삶의 터전을 그런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잠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찬양의 영원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도울 힘이 잠시 있지만 곧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들의 호흡이 끊어진다. 귀인들의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우리와 똑같습니다. 세상 왕이나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 200살, 300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살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우리들은 그러한 존재들을 의지하고 그러한 존재들을 따라가고 또 영웅시하고 그렇죠?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 4절에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의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그 지배권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화무 11홍, 그렇죠? 건물 10년 그러잖아요. 세상의 권력도 그렇고 경제적인 능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면에 그 능력이 영원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려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고 상대적인 게 확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우리와 호흡이 똑같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그러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정말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5절부터 또 봅시다.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교회 밖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무개를 사랑해서 도봉교회로 끌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귀인들,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여호와를 악망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그랬습니다.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한 그러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악망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러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랬죠. 그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 뭐 만듭니까? 스마트폰은 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광물을 이용해서 또 반도체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창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모방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창조라는 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물론 그것을 통해서 또 파괴하는 죄를 범하니까 문제가 되죠. 핵무기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 핵무기로 또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참 인간이 참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를 부술고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에게 유익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한 본성은 다 잊어버리고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선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파괴하는 재미가 솔솔해요. 지난번에 그 고읍중앙교회 가서 거기 새로 예배 공사하는데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막 때려부시잖아요. 막 문짝도 때리고 이렇게 막 부수고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부시는데 막 덥고 힘들지만 이 부수고 파게 되면 그 빠지면 알턴이 빠진 것 같은 것이 빠져서 깨지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 본성이 타락해서 악해져서 그래요. 만들고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예쁘게 만드는 거 이거 잠시 좋아하다가 우리 애들 그 어린 아이들 뭘 좋아해요? 뭐 만들다가 탁 부셔놓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 마음에 그런 악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신 하나님. 그리고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타락된 인간을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새 창조라는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워나가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6절 하반절에 보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에 아담이 타락할 때에 타락한 아담에게 원시복음을 주잖아요. 내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거라는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부터 9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왕들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들이 그 왕으로 등극할 때에는 마치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처럼 하면서 대통령도 되고 왕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면 그런 귀인들이나 왕들은 어떤 일을 행하냐면 특정한 사람들, 자기나 자기 가족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때가 있어요?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십니까?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사람, 맹인들, 비굴한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신지 알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서 그 스크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 말씀을 다 읽으죠. 뭐라고 읽으시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봅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속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시온아 그랬죠. 여기 10절에 시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칭하는 시온인데요. 시온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끝맺고 있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함을 인하여 실망하고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어리석은 인간들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찬양과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의 귀인들 호흡이 끊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보호하시며 까마귀조차도 참새 한 마리조차도 풀 한 포기조차도 귀히 생각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시편 146편을 통하여 권고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몸의 질병 또는 사건 사고 또 믿음의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주님을 떠나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다면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